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능력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마귀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용하고 귀신이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앞에는 벌벌 떨며 예수 앞에는 굴복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무제갱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귀신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세계도 예수께서 다스리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가라사대 이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고, 또 땅과 바다가 생기라 하며 땅과 바다가 생기고, 해와 광명한 달이 하늘에 있으라 하시며 그대로 해와 달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차이죠. 사람은 말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가 움직여 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구절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우리가 경배를 하고 그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망도 물리치고 사망도 이기십니다. 이 세상에 명예, 권력, 부자도 많고 재능 있는 자도 많지만은 그들은 다 죽음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70이 되면 이가 없다 그랬는데 80이 되고 90이 되면 제대로 걸 수도 없고 침상에 누워있고 그런 시절이 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합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의 종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만 잘 섭취하면 또 운동 잘하면 늘 100세, 200세, 300세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때가 되면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그런 약을 다 써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이렇게 꾀가 많으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내 인생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이요, 성공한 삶이요, 소망이 있는 삶이요, 미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 예수 없는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이제 다음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의 삶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리더가, 인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약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많이 나타내고 그런데 나는 그런 모세처럼 권능도 없고 어떻게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의 삶이 형통하고 너의 삶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라는 이 의미와 이제 상통합니다. 구원자 예수와 상통하는 이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 있는 인생,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 이 말은 이제 헬라어가 되고 이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한 메시아가 되어집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낸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그 근본 뿌리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예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 본문 읽은 이 내용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군중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늘날 이제 인기 있는 연예인들 가면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찍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몰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예, 하늘의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교훈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식당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곤란케 되었습니다. 때는 되어 저녁 시간이 되어 저녁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먹을 것은 뭐 거의 없고 또 이제 하여튼 이제 이 식사 준비가 곤란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우리가 마을에 가서 좀 사올까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내게 다오. 이러면서 주문했을 때 그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른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이제 작은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은 지금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데 여자와 아이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며 있는데 떡 5개하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정말로 곤란한 일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일이고 예수님이라고 뭐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게 모르지만은 여기서 이제 보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인데 또 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다. 그것도 조금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곤란한 상황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 떡의 기적이 생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다 주고 제자들은 군중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서 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둘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랬습니다. 12바구니나.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물고기 떡 5개 떡 5개는 이제 5개는 히브리어로 5라는 숫자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참 어떻게 기적의 떡이 되어져 이 떡이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00명 5도 역시 기적의 숫자인데
거기에 천이 곱해지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5천 명이 떡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담았다. 남은 게 12광줄. 그래서 12광줄이는 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12지파, 그것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니 예수님이 굶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알아서 예수님이 또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이런 이제 은혜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그 성도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사단 마귀의 힘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이렇게 예수님의 손이 힘이 강하니,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대적 원수를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그 떡을 먹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찌게 되고 그 영혼에 구원이 있고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떡이 있게 하여 그 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이것은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기적은 일종의 이 내용은 성찬의식을 예표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집니다. 성찬의식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약 한 일주일 전에 그 밤에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의식을 기념하라. 성찬의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성찬예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이 사건도, 이 떡도 생명의 떡이고 예술소와 연합하고 예술소와 함께하니 삶이 풍성하게 되었더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런 그 떡을 먹는 무리가 5,000명이나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풍성하게 될 것을, 확장될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기도한 사건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 그래서 평범한 나의 삶 속에, 문제가 많은 나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4월 초파일, 예, 불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절로 가잖아요. 동화사 절로 가고, 도리사 절로 가고, 김천에 직지사 가고, 또 합천 해인사로 가고, 또 전라도에 송광사 절로 가고, 그래서 유명한 절들이 또 범어사, 양산에 범어사, 이런 이제 유명한 절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절들의 이 불교의 특징은 그들도 기도합니다. 예, 절간에 가서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름표도 달고, 그래서 초파일에 또 연보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1억 1,000,000원, 1억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제 소원을 빌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였더라. 예, 그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불교 신자들의 그 기도와 또 예수 믿는 우리의 그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늘문을 열게 되어지고, 예,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날에 시간을 내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이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열심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기적을 행하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걸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물리로 걷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바다 위로, 호수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없잖아요. 푹 빠지잖아요. 깊은 물에, 예를 들면 깊은 바다에 10m, 30m, 100m 되는 바다에 여러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다를 걷을 수 있다 하면서 바다 깊은 데는 저기 태평양 바다에 그 바다 깊이가 10,000m나 됩니다. 10,000m는 1km. 바다 깊이가 1km나 돼요. 그 위에서 여러분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다 그렇게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빠져요.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그 깊은 바다에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이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제 안심하라, 요 말은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그들이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풍랑,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용기를 가져라. 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하여 제자들이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갈릴리 바다에 걸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기를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잘못 봤겠지.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빈들에는 풀이 있어서 잔디가 있어서 거기서 풀밭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의 현장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맨 땅에 풀이 없는 맨 땅에 앉았고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마을도 가까이 있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 따르며 듣고 배우며 이렇게 함께 하다가 이제 3일이 지났음에 사흘이 지났음에 저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집으로 돌려면 기진하여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염려하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너냐 너에게 떡이 몇 개냐 이렇게 해서 7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하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래서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7이라는 숫자는 떡 7개라는 7은 이제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4,000명은 사자는 뭐냐? 사자는 이제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이제 4,000명.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1차적으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는 이런 이제 기적의 사건이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도 이제 성찬 예식이 되어집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준다. 떡을 떼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떡을 떼다 이 말은 통상 성찬 예식을 행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음으로 떡이 대신 예수님께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의 공동체 의식 성찬 예식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고 그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사방팔방으로 뻗어 나갈 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다 보니까 사람 중에 뛰어난 예수, 세계적으로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월 초파일에 불교 신자들이 석가 예수를 이렇게 따르고 하는데, 예배하는데, 경배하는데, 그러나 그들과는 차원이, 그래서 석가는 죽어서 무덤이 있고, 석가는 죽어서 한 인간으로 많은 교훈을 남기다가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고 바람직한 선택이고 성공의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갑시다. 예,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맡깁니까? 문제를 맡기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 내 딸에게서 이 악한 귀신 물러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너는 참 자격이 안 된다.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하여, 그래서 그 여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적시로 그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예, 무엇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도저히 내 딸이 약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불행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정말 온 가문에 불명예가 되어지고 낯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염려 걱정 가득하였는데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 그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에게 내가 맡겨야지. 이렇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감사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고민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갈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께 나의 문제를 또 무거운 짐을 맡기시고 기도하여 해결받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풍성함이 넘치기를